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 종주국인 그 영국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는 거의 이렇게 매일 기사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골 찬스가 있었는데 맨시티라고 하는 그 게임을 그 팀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골을 넣으면 이 맨시티가 우승을 못하고 아스널이라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골을 잘 넣던 선수가 딱 찼는데 골키퍼가 어떻게 해요? 골키퍼가 막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펩 과르디올라라는 유명한 그 감독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요, 머리를 잡고 뒤로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넘어졌어요. 왜냐면 끝났구나. 골 넣으면 우리 우승 못하는구나. 근데 골키퍼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골을 못 넣었는데, 상대편인 이 아스날 팀에서는 손흥민이 일부러 안 넣었다. 일부러 아스날을 우승시키지 않으려고 막 안 넣었다. 이러고 또 막 공격을 또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선수의 발끝에서 이렇게 막 우승이 왔다 갔다, 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분 아시지만 손흥정이라고 하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계시죠.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지도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스승 한 명이라도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선수가 바로 어떻게 화면에 나오는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인데, 예. 여러분, 이 선수가 얘기하는 게 참 더 멋있는 것 같아. 오래 가르쳐준 스승도 있고 짧게 가르쳐준 스승도 있고,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스승도 있고 영향을 적게 미쳤던 스승도 있지만, 그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이 하나가 돼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그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빠졌다면 오늘의 나 같은 선수는 없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중한 고백이에요. 저는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 속에 참 인성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한 분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좀 전에 아까 영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막 스승님 존경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돼요? 혼나지 않으면 좋은데 혼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또 혼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서요, 자기만 생각하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스승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근데 그렇게 돼서는 절대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승님이 계시고 또 존경하는 스승님을 두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은 수많은 우리를 가르쳐줬던 스승들의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향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는데, 그런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기도해드릴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만남의 복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봐도 우리 사모하고 어떨 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아담하게 하니까 경제적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넉넉하게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미국도 가게 하고 또 좋은 기회도 얻게 하고, 할렐루야,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예진 선생님 학교에 보니까 거기에 그 서무과에 일하시는 분들도 교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과목이나 어떤 특성이나 본인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거기 직원으로 계시는 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교대를 나오고 교원 자격증을 가졌다고 다 또 뭐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운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새벽 예배 나와서 이 자녀들의 이런 만남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다? 어버이시다. 부모님과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주고 잘되라고 지도해준 우리의 스승. 제일 위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있고 우리 또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스승,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영적인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요즘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이 어떤 전도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더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그분이 40 몇 년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40 몇 년이면 굉장히 길죠, 그죠? 보통 30 몇 년인데 그 옛날에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막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다 그냥 애들한테 그냥 잘 하라고 그러고 애들을 혼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뭐 복도 뛰어가다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빨이 흔들거리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학부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오더래. 변호사를 데리고 오더래. 그런 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보통이 아니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당신보다 더 유명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낮춰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들이나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절대 교회 뭐 목사님 교회 무슨 흉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왜 그래요? 그 아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어. 문제가 많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죠. 머릿속에서 그 말이 왔다 갔다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요즘 애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 볼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돼요?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저희 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뭘 자꾸 받아가 오는 거예요. 사탕도 받아오고 무슨 뭐 헤드폰 이렇게 그런 것도 받아오고 막 그래요. 야, 너희 선생님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주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수업 태도가 좋아서 그래. 그래? 근데 수업 태도가 얼마나 좋은데 뭐 다른 사람보다 뭐 잘 맞췄어? 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이 요새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저녁에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서 학교 와서는 시시해서 그런지 선행학습 해버리니까 엎드려서 자버리고 막 이런데. 그런데 이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눈이 뚫어지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만 보고 수업한대. 그래서 고마워서 수업이 끝나면 뭐 있으면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제가 듣던 얘기를 이렇게 직접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들었을 때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때만 해도 참 선생님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선생님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신기하고. 그 앞에만 가면 어려워가지고. 물론 어릴 때지만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떨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 태도들이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도 그래요. 하도 안 좋은 소식들을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모르니까.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모르고 그 마음의 태도가 삐뚤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승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은혜, 그런 존경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저희 어머니 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어릴 때요. 보면은 제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애를 좀 이렇게 꾸중을 하면서 형, 뭐 얘 이런데 얘 좀 혼 좀 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동생이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분이 몹시 안 좋아요. 제 동생이지만 내 아이가 잘못됐어도 이 아이를 혼을 내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 제가 뭐냐 아이들 꾸중할 일이 있으면 사모님이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또 저는 우리 사모님이 또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제가 또 꾸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그게 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이렇게 혼내킬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이를 혼내키는 게 마음이 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니까 우리 사역자들 제가 이렇게 꾸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의를 다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못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 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고 저도 하나님 보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이 멘토를 향해서 스승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늘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 분들과 함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이 아니라 이럴 때 감사도 표하시고 이럴 때 인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기 정현웅 목사님이 제가 지금 몸살이라서 몸이 안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머리가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머리숱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 목사님 머리숱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무슨 그 효모 이거 약을 먹고 있대요. 한 2달 먹었더니 이렇게 머리가 난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것도 1년치 사드릴게요. 할렐루야. 스승의 날 선물이라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날 줄 믿습니다.
인사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일이 있고 정말 고마운 일들이 있으면 그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에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리더들, 뭐 사람이 뭐 몇천 명 우리 교회가 되면은 서로 막 모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이렇게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죠? 숟가락 몇 개까지 몰라도 오늘도 지금 또 일부 예배 오시고 지금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된 스승이 되어주라. 큰 소리로요. 시작. 참된 스승이 되어주라. 여러분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라. 또 아빠의 신앙교육,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의 공통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다. 학교에 보내서, 학원에 보내서, 어디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데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쳤던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라고요. 뭐라고요? 레위기.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 작정하다가 항상 멈추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가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고 막 그냥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째 되는 속성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닮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이 두 가지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돼요? 저 믿음을 십자가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림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십자가를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깎고 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 밑에서 조그만 뭘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막 깎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전에 뭐만 하면요, 나무만 주면요, 십자가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나무만 보면 가운데 못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건너편에 마크가 이렇게 삼각형의 십자가가 있는 건데 어느 날은 또 그 모양을 만들었더라고. 매일 보는 게 교회고 매일 보는 게 십자가고 매일 듣는 게 말씀이니까 만들면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들더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녀는 어떻게 돼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학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는 매일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다는 말은 카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카도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분리한다,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어떤 것과 분리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을 보세요. 이런 어떤 건물은 이건 일반 건물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건물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점이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저들은 이곳에서 그 전에 보니까 치킨집도 하고 그 전에 보니까 이곳이 원래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 이렇게 막 길 생기고 뭐 청구 아파트밖에 없을 때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연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경매당했을 때 그 다른 곳보다 뭐 시내 좋은데 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곳이 교회를 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기도가 심겨졌으니까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곳은 똑같은 건물 같지만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가에도 들어가고 뭐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빌딩에도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따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겠다는 마음.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자도 괜찮아요. 저도 어제 여기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졸려가지고 엎드려 잤어요.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고 들어오다가 그때 깼어요. 주무셔도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합니다. 성전에는 매일매일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 속에 분리만이 요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 성도는 먼저 죄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성도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로 채워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거듭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사람은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한 발짝을 디디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고 은혜는 받았는데 또 나가서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해버려요. 똑같이 말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채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10발짝 뒤에 100발짝 뒤에만 쳐다보고 있어.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뭐 중국에 선교를 할 건지 앞으로 선교를 할 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늘 한 발짝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주님이 2발짝 갈 걸 가르쳐 주시고 3발짝 갈 걸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발도 내디디지 않고 말씀 듣고 똑같이 아멘 해놓고 똑같이 가서 또 해버리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게 고집 피우는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고집 피우는 거야. 난 안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역사를 안 하셔. 왜요? 내가 한 발이라도 내딛어야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2발짝 가르쳐 주시고 3발짝 인도해 주시고 가다 보면 10발짝 100발짝 아프리카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무슨 일도 일어나고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대학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복권도 당첨되고 그것도 하면 안 해. 지금 미국에는 뭐 복권이 2조 얼마짜리가 있대요. 지금 모여가지고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야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면서 막 경건하게 막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위선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막 온갖 경건한 행동은 다 하고 뭐 폼은 다 갖추고 형식은 다 갖췄는데 정작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은 빠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빠졌어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정말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리 어떤 것이 갖춰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다른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사의 말을 전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헛된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청 높여 찬양을 했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고 부모도 자식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분리가 돼도 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거룩이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솔직히 예수 믿을 때는요, 행복이 목표였어요. 내 병 고침 받는 거, 내 문제 해결 받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이 목표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첫 출발은 부모 공경과 경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3절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1계부터 4계명은 뭘 사랑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죠? 우상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있는 거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웃을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이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시죠? 그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오늘 못 오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전화하고 기도해드리고 문자도 보냈는데, 또 어떤 분은 출근해서 못 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왜? 좀 미안하고 곤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오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둘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안식일이 먼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경보다는 경외가 좀 더 높은 차원인데 경외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교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먼저 너의 부모를 경외하는 거다. 공경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부모애가 먼저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 아멘. 근데 거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육신적으로 내 부모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경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너무 아멘이 약해서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지 않고
핸드폰에 나오는, 컴퓨터에 나오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인간의 됨됨이가, 그 인품이, 성품이 온전히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온전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데이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그렇게 정보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무슨 마케팅 기법 사용해서 이렇게만 하고, 교회도 무슨 새로운 단지 생기는데 가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부흥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다고. 정보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부모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어떻게 돼요? 여기 핸드폰에, 컴퓨터에 나오는 지식과 정보만 100% 의존해. 영의 길을 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확인한 정보만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사랑은 모든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 거룩한 안식일. 아더 핑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코로나19로 타인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제한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해보고 나서 예배 회복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일의 회복이, 이 주일 예배의 회복이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일주일의 6일과 규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 하나님은 이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어제 상번제 또 안식일 월삭 배웠죠, 그죠? 그래서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드리는 거에 2배. 그러니까 양도 2마리 어떻게 돼요? 제물도 모든 게 2배씩. 왜? 안식일은 다른 평일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아왔던 어제와는 다른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예비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학원 가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학원을 간다 그래도, 사업 때문에 바쁘다 그래도,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 그래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려라. 예배 먼저 드려라. 아멘 할 때까지 예배 먼저 드려라. 예배 먼저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를 빼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 나라 땅 없이 디아스포라로 다 터져서 여기저기 막 살다가 이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저들이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지만 주님의 날만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뿌리도 없어지고 어디 간데 온 데도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들이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렇게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그 자손의 자녀까지, 그
그 자손의 할아버지의 손자까지, 할렐루야, 증손자까지, 고손자까지 이어가면서도 이 날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참된 스승이 돼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핵심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따라합니다.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오늘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헛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 그걸 향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은 때로는 공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돈벌이 때문에, 때로는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자꾸 자유를 주잖아요. 마음대로 하도록 하잖아요. 그럼 나중엔 여러분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님과 더 멀어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는 자는 결국은 헛된 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한 젊은 여자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쪽에 사시더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름이 은혜예요. 대한민국 은혜가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이름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무슨 뭐 홈쇼핑 뭐를 하면서 저기에서 사무실처럼 뭐 집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남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몇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결혼식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틀어져가지고 괴로워서 이렇게 답답하니까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3분 브릿지, 누구든지 3분 브릿지 전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 근데 딱 3분 브릿지 끝나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흑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 사는 거야. 주님을 떠나 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더라고. 여자분인데 막 헬스도 해가지고요. 뭐 보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그런데 막 우시더라고. 부모가 목회자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믿음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먼저가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젊은 청춘 남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같이 살고 싶을 수도 있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질 않으니까 상황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예식도 올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 상처를 고스란히 이 자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뭐를 세워줘야 돼요?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그 믿음을 세워주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제대로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볼 때는 못 지켰어요. 부모가 목회자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스승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부모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과 하나님을 닮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전해줘야 그분이 최고의 스승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사자성어들이 나왔는데요. 위에 혼정, 신정이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출필고 한자가 빠졌는데 지, 반필, 면배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아뢰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소은아, 나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갔다 왔으면 엄마 나왔어요. 그럼 얼굴 한번 이렇게 보이고 그러고 가야 돼. 방문 꽉 닫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유필유황은 뭐예요? 혹시 먼 곳에 시간이 좀 걸릴 만한 곳에 가면 안 돌아오면 부모님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여기 지금 저 김등장 원사님 안 계시는데 우리 저 홍승호 성도가 몸이 아프니까 어딜 나가면은 항상 걱정해요. 그래가지고 전화하면 또 전화를 안 받아 이 친구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승호 안 들어와요. 승호 안 들어와요. 또 맨날 이러셔. 아 그래요? 기다려보고 기도하자고요. 또 그러고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면 행방을 어떻게 해요? 먼 곳에 갈 때는 부모님께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현실적인 이 부모 공경의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아뢰세요. 하나하나. 그분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 기도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큐티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안에 다 응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사탄 숭배자로 20세기 사탄 숭배자 최고위급에 있는 그런 분이었대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다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8가지 공식, 원래는 10가지인데 줄였어요. 8가지 공식인데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우리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함부로 학교에서 신학여행 해야 못해요. 못하죠?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오고 항의 전화오고 교장실 불려가고 이러죠. 두 번째 뭐예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정보와 지식이나 세상 것으로 중요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하나님과 부모를 뺏어가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뺏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뺏기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 손녀나 아들, 딸, 사이민이들,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뺏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뺏기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하는 최고의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